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구원이 있고 오른쪽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 성령의 구원은 적용된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은 객관적인 구원, 그리고 성령의 구원은 주관적인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속사여의 영역이고 성령의 구원은 구원서정의 영역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는 기독론에서 다루고 성령의 구원론은 구원론 영역에서 다룬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구원서정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서정을 그 용어 그대로 구원의 순서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구원서정을 주로 9단계로 제시를 하는데요. 소위 소중회신, 칭수, 성견, 소중회신, 칭수, 성견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명, 곧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생, 거듭남이죠. 그리고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이제 수양은 양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라고 해가지고 총 9단계의 국면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이 오르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오더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순서 정도로 번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이 오더라고 하는, 이 오르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질서나 체계 등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구원서정을 단순히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과정, 구원의 어떤 단계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구원의 전체적인 어떤 질서와 체계로서 더욱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구원의 적용이다 라는 개념으로 함께 떠올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도리어 단번에 복합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낙원을 허락받았던 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그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을 9가지의 구원 서정 한 단계 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또 그 과정을 확인할 만한 어떤 행동이나 삶의 양식이나 정보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이 구원 서정의 이 전 과정이, 이 9단계의 과정이 단번에 복합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씻음, 회개, 믿음, 연합, 거룩해짐, 함께 세워짐 등등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서로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구원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구원 서정의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일이 곧 구원 서정의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 서정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모든 일들, 곧 객관적 구원이죠. 이것을 전파하여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 주관적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을 구원 서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 서정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그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을 적용시키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순서 매기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구원을 제시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체계, 질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인 구속사와 우리의 구원인 구원서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구원의 완성과 이 적용 사이의 이 연결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은 단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때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시라고 한다면 먼저 된 보혜사가 있겠죠. 첫 번째 보혜사, 곧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미리 예고하심과 동시에 성령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승하신다, 승계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진리다 라고 하셨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보혜사는 곧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이 되는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곧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내 권세로 내 목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등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께 종속되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보충적이고 종속적이고 지원적인 사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는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 이후에 감당하게 될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사도들과 성령과의 관계는 결국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의 그 증거 사역은 성령의 증거 사역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없이는 사도들의 그 증언 사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살핀 구속사와 이 구원 서정의 논의와 연관해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증언 사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구속사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와 증거를 경험한 사도들과 그 이후의 교회들이 각 시대와 각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구원 서정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곧 구속사를 우리의 구원 서정이 되게 하시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속사적 결과가 구원론적 은총이 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누구와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앞선 강의들에서 충분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앞에 이 강의의 내용들을 원당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방송 설교란에 있는 그 세미나 란에 들어가셔서 재시청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앞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특징과 그 성질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의 그 관계성을 근거로 하는 표현입니다. 곧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적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영적인 연합은 전인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지까지도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더욱 풍성해지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은 성령의 사역임과 동시에 바로 그 성령이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전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인즉슨 성령은 곧 선물, 곧 은사를 수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물, 은사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통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서정의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마치 바람과 같아서, 바람보다 더 신비로운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듯이 이 연합은 일반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등을 설명하면서 그 연합의 신비가 크도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밝히 드러나게 된,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비의 계시 혹은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이해 불가한 신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정체가 밝히 드러남으로써 경이로움 또 감격의 대상이 된 신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은 우리를 마지막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 요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위로하심의 사역입니다. 위로의 사역. 그래서 요리문답은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역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성령의 교통하시는 사역 가운데 세 번째가 보혜사로서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위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먼저 되신 보혜사, 곧 첫 번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대리자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로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의 출생 기사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표현은 강림하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결국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이 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로는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위로의 사역을 계속 이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보자는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보증하다, 돕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해자는 도와주다, 베풀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스승사자, 교사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이 한자어를 풀어보면 보증하시고 도와주시는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혜사를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곁에 라고 하는 뜻의 파라와 부르다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곁으로, 누군가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법적인 조언자 혹은 대언자 혹은 변호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영어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의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컴포터, 즉 위로자이고요. 두 번째는 카운셀러, 뭡니까? 조언자 혹은 상담자. 세 번째는 헬퍼, 곧 돕는 자, 조력자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영어 성경들 간의 어떤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파라클레토스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 가지의 영어 번역들과 우리말 보혜사라고 하는 이 한자어 번역을 함께 고려해보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변호하시는 위로자 또는 돕는 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중보의 영으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언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중보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영적인 교사로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명실공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제자들은 저마다의 난곳 방언과 예언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감동감화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모두 기록되고 정경으로 공인된 이후에는 방언과 예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적 권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이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illum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밝게 비춘다 혹은 밝아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곧 계시된 상태, 영적으로 계시된 상태를 가리켜서 조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들 자신 곧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날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일어날 성령 강림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심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을 압도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온전한 지식, 곧 진리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먼저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믿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중보의 영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중보의 영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앞서 살핀 바대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법정 용어로서 누군가를 변호해 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증인이나 변호자로서 피고를 대신해서 발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대언자의 역할을 먼저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할 때 이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마주했던 그 광경.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재판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관은 앉아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장 그 중앙에 앉아서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그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검사와 변호사는 결코 앉아서 자기 주장,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어나서 고소하고 변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본 광경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중앙 한가운데 계시고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서 계신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시는 변호자요 또 대언자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죄 없다라고 변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와 같은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할 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갈 수 없다고 했던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면서 아론을 모세의 돕는 자로 붙여주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대언자로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중보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대언하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시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보자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시테스인데 곧 중개인, 중재자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중재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도 이와 같이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영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의 영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이 누구이시며 또 무엇을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가장 좋은 선물 그 자체가 되시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따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심으로써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모한다는 것, 곧 또 구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원 가서 아주 간절하게 소나무 뿌리 뽑듯이 기도하는 것,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하면 그것이 사모하는 것이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은사주의 집회에서 가장 많이 불러지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는 성령 받으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성령 받으라, 은사 받으라, 능력 받으라, 치료 받으라 라고 하는 전형적인 은사 집회 중심의 가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찬양 많이 부르면, 힘차게 부르면, 성령 주실 때까지 부르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은을 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했습니까? 소나무 뿌리 먼저 뽑아야 했고 성령 받으라는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성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나머지 이 성령 받으라는 찬양의 그 뒷가사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 뒷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다음 가사.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은 보혜사로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중보의 영, 양자의 영, 거룩한 영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사요, 대리자로서 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종속되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역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 66권 전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지극히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청해야 하고 또 그 들은 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에는 늘 설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강단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설교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불완전한 인간의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설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누구이시며 또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온전히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경청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